예, 닫힌 문에 집착 말고 열린 문으로 가라. 닫힌 문에 집착 말고 열린 문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크게 보면 문이 두 개 있습니다. 닫힌 문이 있고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닫힌 문을 보면은 답답하죠. 그리고 이게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 많은 인생들이 닫힌 문을 잠깐 열라고 애쓰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닫힌 문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열린 문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이 다 닫혔다. 닫힌 문 쳐다보지 말고 잘 보라고요. 반드시 열린 문이 있다니까요. 그 열린 문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같은 데 보면 7절 8절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 그 보여주실 때 글로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그러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런 거예요. 열린 문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 닫힌 문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 보면 뭐 연애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뭐 다 그렇죠. 안 되는 인생들 보면 되게 닫힌 문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보십시오. 안 돼요. 안 돼. 그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 힘쓰고 애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일찍부터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뛰고 사람 만나고 그래도 안 돼. 이유가 뭘까요? 닫힌 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다가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는 사업을 하게 되면요, 그냥 쑥쑥 돼요. 뭐 힘들지 않게 그냥 된다고. 그게 열린 문이에요. 뭐 고시 공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시 공부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아닌 것 같은데 한 10년 해요. 그러면 말이 10년이지 뭐 청춘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고시 공부 10년 하면 또 딴 일 잘 못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뭐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왜 그럴까요? 그 닫힌 문에 너무 매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옛날에 그 고시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3년이 마지노선이다. 마지막 그때까지만 해라. 그 다음에 아니면 좋은 경험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거 해라. 그게 닫힌 문이거든요. 닫힌 문으로 가면 누구나 힘들죠. 닫힌 문이 어떻게 뚫어요, 우리가. 열린 문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연애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닫힌 문인데 싫다는데 내가 볼 때 그 프로포즈는 1년이야, 1년. 1년 정도 해봐서 아니면은 물론 나중에 열릴 수도 있죠. 그건 좋아서 열리는 게 아니라 대한 무죄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가 그런 거니까 한 1년쯤 하다가 안 되면은 잘 봐요. 열린 문이 또 있다니까. 열린 형제가 있고 열린 자매들이 있고. 근데 그 이상해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 닫힌 문이라 그러는데 거기 매달려 가지고 본인은 힘들고 상대도 힘들고 상대는 스토커라 그러고 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아가 죽어야 된다, 자아가 깨져야 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닫힌 문 줄 때는 이거 아닌가 봐. 그리고 갈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잘 봐서 열린 문 보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분명히 가야 될 길인데 시험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닫힌 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린 문일 때의 특징은 열린 문은 무조건 시험과 환란이 없다, 고난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과 환란과 고난이 있어요. 근데 왜 열린 문이라 그래요? 기쁨이 있어요. 그죠? 힘든데 기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하고 이번에 인도 선교를 갔던 사람하고 아마 물리적인 걸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인도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었을걸. 근데 반드시 인도에 있었던 사람이 더 불행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기쁨이 넘칠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볼 수도 있겠죠. 그 맛에 성교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쁨이 있고 사명감에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열린 문이에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도 열린 문이 있을 때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피곤치 않아요. 그리고 시원함이 있고. 닫힌 문의 특징은 뭐냐면 피곤해요. 뭐 대들에도 피곤해 그거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닐 때는 이런 답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길지 않잖아요. 뭐 건강하게 뛸 수 있는 인생이 뭐 오래 되나요? 한 7, 80년? 길어야. 열린 문 가기에도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니지 말고 닫힌 문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열린 문으로 가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적 민감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게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요, 이게 말로 몰라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성령과 교제를 나눠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느끼죠. 그래서 성령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게 확신이 와요. 그리고 피곤치 않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도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길이 막히는 것이 성령이 막으셨다, 예수 영이 막으셨다 2번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맨날 이거 물어봐요. 그거 어떻게 막았어요? 이러는데 네가 그걸 아냐? 그걸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성령이 사람은 알아요 그거.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막으셨다, 예수 영이 막으셨다. 본인은 알아요. 그 뭐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한다 그거 아나 그거를 모르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찬양이나 불러야지. 알 사람이 없도다. 성령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린 문으로 질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열린 문은 기쁨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사람이 붙어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돈도 있고 기회도 있고 여건도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 그럼 사람이 없으면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람을 돈 주고 사오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뭐 대표적인 게 교회 성가대 같은 거 아니에요? 성가대에 좀 노래도 잘하고 싶고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도 연주하고 싶고 저는 할렐루야보다도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걸 더 좋아하는데 내 주는 살아계시고 뭐 이런 거 한번 연주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 여건은 다 되는데 사람이 없어. 그럼 돈 주고 사오면 되지 뭐, 그죠? 뭐 아니면 뽑아 오든지.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거 할 사람이 와요 나중에. 그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내 주는 살아계시고 한 번도 주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는 노래를 못 불러요.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살아계셔요.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근데 우리는 안 돼 그게. 그죠? 그러니까 그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이 붙는다니까요. 사람이. 지금 앞부분에 보면은 디모데 만나는 얘기, 좀 뒷부분에 보면은 그 원단 장사 자주 장사하는데 원단 장사예요. 이렇게 원단 파는 아줌마, 그죠? 루디아 만나는 얘기 나오죠. 두 사람 다 사랑 붙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루디아 만나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앞부분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은 루스드라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을 만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믿음의 아들 그러다가 나중에는 형제 그래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디모데예요. 바울이 서신을 13개를 썼는데 13개 중에 2개는 디모데를 위해서 썼고요. 디모데 전후서. 나머지 성경의 9부분에서 디모데가 언급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서 디모데를 빼버리면 그의 사역은 텅 빈 거예요. 그 귀중한 사람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는 거라고요. 저는 지금도 사람 붙여주신다고 믿어요. 내년에 우간다 선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사람 붙여주시더라고. 이래저래. 그죠? 이번에도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힌두권에 가서 선교하는 건 아마 한국교회에서 우위가 제일 강할 것 같아요. 인도, 네팔, 힌두 문화 벌써 많이 깨우치게 되잖아요. 벌써 네팔하고 인도를 합치면 13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풍성해지잖아요. 이 정도 한 사람 없어요. 벌써 지금 몇몇 사람들은 힌두어가 귀에 들어와. 하도 들으니까. 옛날엔 그게 무슨 뭐 이상한 꼬부랑 글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읽겠어. 들어와 이게. 귀에 들어와. 이게 문화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 속에서도 이제 벌써 이름도 알게 되고 아이들 또 만나서 반가워하고 대만 선교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서로 그 집 가고 싶어지고 이런 게 벌어지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사람 붙여주셔요. 저는 이번에도 인도 선교 갔다가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 붙여주시는구나. 아직은 붙은 건 아닌데 붙여주실 것 같은 사람을 보고 왔어요. 이거구나. 이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주실 때 이게 열린 문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막 붙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있을 때 일해요. 돈 있을 때 일하는 게 아니고 기회 있을 때 일하는 게 아니고 기회라고 말하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면 그 일은 돼요. 여러분 그 일에 합당한 사람, 합당이란 건 뭐냐면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을 합당한 자라 그러거든요. 합당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는요 합당한 사람을 세워주면 일은 되는 거예요. 그 합당한 사람이 그 일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돈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돈도 합당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음악 잘한다고 다 음악이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음악도 합당한 사람이 그 음악이 쓰임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겠죠. 합당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어느 집에 갔을 때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동역자거든요. 그 집에 머물면서 같이 일하면은 그 사람이 잘 도와줄 거라고.
꼭 합당한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합당한 종들 되는 은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디모데는 이게 혼혈인데 디모데가 언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을까? 이게 변화가 됐을까? 그 어떤 신학자 이런 얘기를 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본 게 바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보고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멩이 맞았어요. 똑같이 죽진 않았지만 돌멩이 맞았어요. 그때 그걸 바라보면서 저렇게 돌에 맞으면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구나. 그때 변화된 게 디모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멩이에 맞아 죽어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자세를 갖추고 있으면요, 그게 전도가 돼요.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니까요. 뭐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사람 되십시오. 합당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뭐 결혼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하고 이렇게 같이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합당한 남자, 합당한 여자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결혼이고, 교회도 동역자가 뭐예요? 합당한 사람 만나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나쁜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하면은 뭐 돈 많고 예쁘고 잘생기고 뭐 늘씬하고 뭐 실력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조건 다는 사람이에요. 조건 다는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합당치 않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랬죠. 사울왕은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조건 다는 사람이에요. 안 써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 다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조건 다는 사람의 반대말로 성경에서는 충성된 종이라 그래요. 충성된 사람 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 가는 인생 되십시오.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꼭 합리성을 가지고만 일하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그 8장에도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되게 잘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광야로 가래. 광야는 사람 안 사는 곳 아니에요. 순종하고 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열린 문이에요. 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지? 거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결국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원리는요, 합리성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합리성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라는 건 뭐냐? 합리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믿음이다. 믿음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비합리적이다라는 게 아니라 초합리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어야죠. 그러나 합리성에 묶이지 않냐고 더 큰 거예요. 인도 선교도 뭐 합리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뭐 맨날 합리적인 사람 그런 얘기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전도하지. 그 뉴델리 다니고 뉴델리에서 또 뭐 멀리 가는 비하르는 왜 가? 근데 이번에 비하르 갔다 온 사람들 아시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죠. 갈 때마다 변화가 된다고요. 갈 때마다. 야, 이게 복음이 이런 거구나. 점점 깨끗해져요. 청소도 하고. 변화가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일을 할 때 항상 이런 기쁨이 있고 또 사람이 붙고 무엇보다도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죠. 열린 문, 이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에요.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의 자세인데, 두 번째는 크게 보면 열린 문으로 가라인데 바울은 열린 문을 보고 난 다음에 순종했어요. 8절 보니까 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다. 그 다음에 뭐 환상을 보고 뭐 힘썼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잘 보세요. 순종을 했을 때, 순종을 하면 우리는 당장 이게 눈앞에 좋아야 돼요. 근데 내 눈앞에 좋은 것 같으면 내 수준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은 내 수준보다 좀 높거든요. 그 이사야 55장에 나오잖아요. 뭐 내 생각은 너보다 높고 뭐 하늘이 뭐 땅보다 높은 같이 높고 뭐 그런 성경이 있어요. 8절 9절에 뭐 있고, 뭐 비와 눈이 뭐 하늘에서 떨어져서 뭐 증발에 올라가듯이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와가지고 다 이루고 가신다고. 그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거든요. 이사야 55장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은 생소하겠지만 유명해요. 그런데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우리가 어떤 때는 이해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해가 다 되면 내가 하나님 머리 위에 있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바울이 지금 어딜 가려고 그러냐 하면 터키 쪽, 그 소아시아라는 게 터키 북쪽 아니에요? 터키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 한반도보다 2배 이상 커요.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사람 많은 데 가서 전하고 싶죠. 누가 그 사람 없는 데 가고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뉴델리에서 하고 싶어. 사람 바글바글 하더라고.
니들린도 할 일 많은데 왜 비행기 또 타고 이렇게 힘들게 비하로까지 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드로아로 갔어요. 드로아는 항구예요. 여러분 말이 항구지만 항구에 가면 느낌이 뭐예요? 끝이란 느낌이 있어요. 바다니까. 물론 거기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해협이 크진 않아요.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라 그래서 되게 좁은 데예요. 좁아도 바다예요. 우리 겐지스 강기보다 넘었는데 한강보다 좁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 앞에 딱 섰을 때 끝이란 느낌이 있지. 이걸 뭐 헤엄쳐 건너겠어요. 무슨 보트 타고 가면 돼요, 가기는. 근데 끝이란 느낌이 들어요. 예, 끝이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그래. 다 우리는 해안가나 강가에 있으면 끝이란 느낌을 받아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간 길이 드로아예요. 끝이라고 느꼈겠죠. 막혔다고 느껴. 하나님은 무슨 인도를 이렇게 해요? 이건 출애굽의 백성들도 똑같이 느꼈을 거라고. 원래 육지로 가는 길이면 일주일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꺾었어요. 그러니까 남동쪽으로.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바닷가예요. 그때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놈들이 종노릇, 그러니까 노예놈들이라서 저거 방향 감각도 몰라. 저거 죽으려고 절로 갔네.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닷가에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저 갇혔어. 우리가 군사 몰고 가면 광야에 갇혔어. 밑에 바다잖아.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은 어떠다 열팍 받아. 내가 이거 뭐 간사 생활 뭐 몇 년 했더니 노처녀라는 소리 듣고, 그죠? 내가 간사 생활 몇 년 했더니 실업자라는 소리 듣고, 뭐 남자도 뭐 그럴 수도 있고. 크게 웃는 사람들이 자기 얘기했기 때문에 저러는 거라고, 그죠? 믿음이 정말 더럽게 없어요. 쟤네들 저런 거 보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요, 그죠? 이게 왜 나를 갖다 갇힌 바 되었고 이렇게 코너로 몰고 나를 어렵게 만드십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보도 듣도 못하던 바닷길이 열리잖아요. 홍해 바닷길이. 그죠? 홍해 바닷길이 열리잖아요. 그게 사전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우리가 하나님이게 우리 인간이 죽었다 깨라도 못 볼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바닷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뒷북치잖아.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찬송과 감사밖에 없어요. 아, 놀라워요. 주님이 이런 길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좀 이상해 보여. 하나도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어 보이고 맨날 찬송만 하고 놀라기만 하고. 어쩔 거야.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인 걸. 내가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리고 아무리 머리를 써봐야, 이렇게 머리카락 빠질 정도로 머리를 써봐야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몇 번 하다가 이제 안 해요. 그냥 주님 그냥 대충 계획 세웠는데 이대로 안 될지도 저도 알고 있어요. 이끌어 주세요. 자동차 운전도 그렇잖아요. 뭐 핸들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약간 움직이면은 그다음에 핸들 방향 보고 잡잖아요. 뭐 핸들부터 꺾어놓고 하나요? 먼저 움직이는 게 먼저지. 움직이면 주님께서 우리 방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 스스로가 지금 드로아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인도함 따라서 왔는데 이게 뭐예요? 이 바닷가에 왔네요. 광야에 갇힌 바 됐네요. 여기서 꺾이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 홍해 길이 열려요.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이건 결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의 미래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럼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아는 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아시아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2차 전도 여행을 보세요. 먼저 어딜 보내는 거냐 하면은 유럽을 보내는 거예요. 멀리 보내놓고 3차 전쟁 때 보면 다시 거기도 둘러봐요. 아시아 쪽도. 그거 아세요? 인간은요, 이 사람이 이게 좁아가지고 가까이 있는 것만 하려고 그래. 멀리 있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멀리 보내는 건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스케일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크게 만드시고자 하는 뜻이라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년들 많이 하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청년보다도 장년들이 더 많이 오더라고 초반에. 그 뭐 이상하다. 저는 이상한 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 그런가 보다 뭐. 갑자기 내가 이 아줌마들에게 스타가 되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저씨들이 왜 나를 자꾸 좋아할까? 내가 아저씨가 돼가나? 그냥 혼자 생각했어요. 이런 말 처음 하잖아요. 나 말도 안 했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몇 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약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요. 청년들만 막 몰려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장년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 근데 교회는 분명히 견실한 장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교회 중심을 해가지고,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만약 청년들이 먼저 확 몰려왔다 그러면 교회 정말 힘들어진 콩가루 교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장년들이 왔어요. 진짜도 오고 가짜도 오고 가벼운 사람도 오고 무거운 사람도, 몸무게 아닙니다. 영적인 무게. 여기서 다 왔다고요. 근데 교회가 여러 가지 시련과 공격 이런 걸 당하면서 가짜들은 다 사라졌어. 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온 사람들, 뭐 하다 수틀리는 사람들, 성질 더러운 사람들 다 떠났어. 그 진짜 제가 볼 때 진짜들만 남았어요. 진짜들. 아직도 좀 남아 있지만 가짜도. 하여튼 진짜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죠?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교회가 평안하고 조용하고 힘이 생겨요. 그죠? 이제 큰 돌멩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제는 청년들이 아무리 와도 문제 없을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는 이거 아니거든. 맨날 빠른 거,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유럽 선도 먼저 안 하면 사도 바울이 유럽 갈 리가 없어. 사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만 한다 그러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울이 이제 범가말레일파니까 가말레파 그쪽과 그 교권 세력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겼을 거야. 거기서 바울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가 되었더라. 그래봐야 동네 골목대장이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흥미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안디옥에서도 파송해버리고. 그리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싸울 사람이 아니에요. 1차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15장 36절 같은 뭐냐, 우리 또 한번 가자. 그 의기투합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뷔시켜준 사람이에요. 은인이에요, 은인. 근데 왜 싸웠어요? 그 별것도 아닌 마가 요한. 마가라는 한 녀석이 부잣집 아들인데 나 힘들어서 못 가. 그래서 데려갈까 말까. 이 큰 인생들이 그 마가 하나 때문에 싸운다는 게 말이 돼. 납득이 돼야 안 돼요. 전 요즘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싸움을 허용하셨다. 갈라지는 게 뜻이에요. 갈라지는 게. 갈라지는 게.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자기 고향이니까 구브로 섬에 가요. 원래 구브로 섬에 언제 가려고 그래요. 바울은 싸우면 또 같이 안 가잖아. 그러지 않아요? 싸우면 같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너 거기로 가. 그럼 난 역순으로 갈게. 그래서 소아시아 반도를 먼저 가요. 루스드라를 먼저 가. 그래서 디모데 만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멀리부터 가게 만들어요. 우리를 크게 만드는 거라고. 크게 만드는 과정들을 우리는 뭐라고 느끼냐면 고난이라고 느껴. 이게 미치겠죠, 진짜.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말자고. 본인만 몰라. 내가 볼 때도 저 사람 크게 만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 사람 저 크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화를 내. 약 올리냐고. 난 진심인데. 하나님 크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느끼기만 해요. 크게 만드는 건데. 그죠?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드로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아시아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요. 마게도냐의 환상. 그래서 여러분 환상을 봐야 돼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야 된다니까.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환상을 봐야 돼요. 환상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순서가 환상이에요. 그러면 승리를 이루겠죠. 그게 하나님과 순종하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럼 뭐 엄청난 길이 열리죠. 두 가지 얘기했어요. 닫힌 문 가지 말고 열린 문 가라고. 열린 문이 보이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의 내용이 뭐예요? 엉터리 같다는 느낌이 들고 하나님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내용은 뭐예요? 뭐 한마디로 하면 더 좋은 길이고 더 넓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이게 선순환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순종을 했죠. 그러면 이제까지는 되게 느려 터졌잖아요. 그죠? 뭐 갈라 그러면 맞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첫째 길이 확확 열려요. 길이 확확 열려요. 그리고 또 사람이 붙어요. 그리고 영적인 승리를 줘요. 이 세 가지 현상이 또 벌어져요. 이게 또 선순환이 되는 거라고. 또 똑같은 한 사이클이 도는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길이 열리는 게 뭐냐? 11절을 보면은 11절 보세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직행했다는 거는 지름길로 빨리 갔다 그런 뜻이에요.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에 뭐 빌립보에 머물렀는데 그러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여튼 빌립보까지 이르는데 며칠 걸렸냐면 이틀 걸렸어요. 이틀. 이게 길이를 보면 180km, 180마일 정도니까 뭐 아무리 배로 간다 그래도 짧은 거리는 아닌데 한 270km 뭐 만만한 거리 아니에요. 서울에서 한 대구 정도 거리 배로 가면 한 이틀 걸리는가 봐요. 거기가 이틀 걸렸어요. 근데 학자들이 조사에 의하면은 이틀 거리가 아니래요. 그 단서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0장 6절을 보세요. 20장 6절 돌아오는 길. 찾기 싫으면 말고 20장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며칠 만에 왔어요?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 닷새가 정상이래요. 이 가는 길이 닷새가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니까 갈 때 며칠 걸렸어요? 이틀. 막 바람이 막 불었는가 봐. 막 날아갔는가 봐 그냥.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린 문 주셨을 때는 시간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때는 10년에 이룰 일을 1년에도 이루고요. 1년에 이룰 일을 며칠 만에 다 이루게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길이 활짝 열려버려요. 그리고 또 빌립보에 갔다 오셨더니 뭐래? 사람 붙여주시죠. 디모데 붙여주시. 누굴 붙였어요? 루디아. 루디아.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일을 어렵게 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는 아직도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믿음의 경험. 열린 문을 이렇게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은요 너무 힘들면은 안 해. 지금 내가 고난을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더라도 기쁘게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 힘들고 좀 뭐가 이렇게 좀 버벅대는 게 있어. 뭐가. 그럴 때 머물면서 좀 기도하고 예배만 드릴 필요성이 있어요. 너무 억지로 하지 말고. 너무 일 어렵게 살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걸 뭐 그냥 하면 된다 이러지 말고 해도 안 되는 일 있어요. 그죠? 그때는 좀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 언제냐면 사람이 붙을 때예요. 사람 붙는 게 응답이에요. 제일 중요한 응답이에요. 사람이 붙으면 신나게 일이 진행돼요. 일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이엠 바운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몰라요? 사람 붙여주는 게 일하는 거라고요. 유심히 보세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느냐. 그 사람들을 잘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게 내용이라고. 그러면 훤히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 붙여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예수님 증거하고 막 이런 게 나와요. 바울도 막 괴로워하고. 그거 아시죠? 빌립보에 있는 귀신 점하는 여인. 이제 쫓아내죠. 요거 이제 현 시국하고 한번 얘기를 하고 보자고요. 최근에 이제 교회가 어려워요. 교회가 어렵고 뭐 조롱도 당한다 그러고 뭐 다 좋습니다. 더 뭐 그런 얘기 길게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욕도 먹고 그런다 그러는데 저는 최근에 이 한 2주 정도, 3주 정도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우리를 정말 우리 한심한 이 그리스도인들, 한심한 목사들을 뛰어넘는 하나님 직접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일단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첫째는 무당이 나쁘다라는 것이 전 국민에게 다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한 1년 전, 2년 전만 해도요. 무당이 무슨 퀴즈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죠? 30명씩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선거철만 되면요. 꽤 높은 국회의원 뭐 심지어 내가 알기로는 대통령 후보도 있었어요. 대통령 후보도 있었어. 여당, 야당 다 무당 찾아다녔어. 그거 아세요? 우리 전직 대통령 가운데도 몇 분 계시고 후보도 몇 분 계셨어요. 묘도 이장했어. 점쟁이가 온 길에서, 무당이 온 길에서. 묘 옮기면 대통령이 된다고.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뒤져봐요. 다 나와요.
전 국민적으로 무당이 그냥 우리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들이 있었다고. 참 나라 큰일 나겠죠. 근데 만약에 그걸 가지고 교회가 야 무당 아니야 그러면 또 안티들 많잖아. 입 닥쳐 임마, 똑같은 종교잖아 뭐. 그런 분위기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외쳐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었어. 근데 최순실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어떤 국회의원, 어떤 대통령 후보라도 점쟁이나 무당이 옆에 있다 그러면은 그건 낙마예요. 아닐까요? 안 그래요? 어떤 대통령 후보, 어떤 모 대통령 후보가 무당 옆에 있어 같이 상의하고 그럼 될까요? 이거 하나님께서 한 방에 끝내버린 거야. 내가 볼 때 한동안 적어도 몇십 년 동안에는 무당 이제 옆에 못 와. 최고의 피해는 무당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 이단 교회마다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신천지 뭐 이런 애들 우리에도 몇 명 왔다가 가고 그랬어요. 그죠? 거기 뭐 3인자인가 4인자도 왔다가 가고 뭐. 지난번에 뭐 베트남 선교도 같이 갔었어. 나도 그랬다고. 나도 그렇게 웃기지. 예, 근데 만약에 이단에 대해서 니네들 이단 나쁜 거다 그러면 외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지 뭐 이랬다고. 그거 쉽지 않았다고요. 그죠? 뭐 이건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뭐 신천지에서 따온 게 새누리라며 뭐 이렇게 그 한국말로 하면 뭐 그게 신천지가 한국말로 하면 새누리라며. 그러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까지도 유도할 정도로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단에 대해서.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일을 너무 한심해서 불쌍히 여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니네 힘 갖고 되니? 니네 힘 갖고 되니? 야, 봐라. 이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굳건히 세우는 거야. 열왕기 상하 이런 데를 한번 읽어봐요. 왕들의 역사를 한번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왕 하나를 처리하는 걸 통해 가지고 바알과 아사라를 박살내버리고 작살내버리고요. 우상들을 다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열왕기 상하 다 공부해서 알잖아요. 왕이 지배한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뭐 너희들 잘났다고 이렇게 조롱하는 게 아니라 우린 더한 죄인들이죠. 그때 하나님 백성들 해야 되는 게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했으면 이 꼴까지 안 가는데 이게 됐습니다.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하나님 찬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열린 문으로 인도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길 열리고 사람 붙고 귀신의 세력이 폭로되면서 그냥 끝나버리고 이래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과 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들어와가 새로운 길을 여는 길이고 막다른 골목, 이 광야에 갇힌받은 자리가 홍해 길이 열리는 사실은 기적의 자리예요. 그래도 그런 새로운 길들이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서련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